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작년 11월 전국의 9목사님들이 협력해서 출범시킨 메신저 뉴스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호응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째는 해외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는 제쳐두고 라헬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태는 닫으시고 바로 이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 뭐라 줬냐면 루벤이라 지었어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놓으면 이제 그 야곱이 내 편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또다시 레아는 웁니다. 탄식합니다.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을 줬어요. 연달아서 시몬이라 짓습니다. 들으셨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웁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셨어요. 이번에 아들 이름을 레위라 짓습니다. 연합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또 탄식하고 웁니다. 근데 그때 네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를 얻었는데 정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분은 그 하나님에게 있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을 보살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찬양해 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어요.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터 크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주를 훌륭하게 여긴 영국 왕립음악 아카데미가 그에게 바이올리니스트면 한 번쯤은 연주해보고 싶어하는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주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한 번은 피터 크로퍼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 연주를 갔다가 발이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바이올린의 목이 그냥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젖었을 때 런던의 한 작은 바이올린 그 상인 찰스 베어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수리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바이올린이 수리가 다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바이올린 들고 첫 연주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음이 제대로 나올까? 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내가 찾던 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연주를 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소리가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아니 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크로퍼는 악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위대한 수리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리를 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인 사람들이 아닌가요? 위대한 복원자인, 회복자인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의 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오더니만 내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몹시도 불편한 상황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말 없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말 그대로 5초마다 한 번씩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앉았는데 그 5초마다 기침하는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사람한테 캔디 드릴까요? 좀 불편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폐암 환자인데 다 포기했었는데 어느 의사가 나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서 그 의사를 지금 만나러 가느라고 지금 이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분의 처지가 어떻다는 걸 아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뭐 마음 놓고 기침을 하십시오. 암을 이긴 사람을 제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느껴요. 이 폐암 환자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즉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계신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야 된다. 견디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쓰신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사이래로 이렇게 청결을 강조받은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청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기를 힘씁니다. 주택이나 도시의 거리 곳곳마다 보면은 너무나 청결을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생활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서 이 부정한 것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청결의식을 강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품은 것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나에게 두 손 들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는 것인데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돕고 과부를 변호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양주 별내동화교회 나강현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인데도 오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마을의 보안관이 이 악당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비겁하게 방관자로
나 몰라라 하고 다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 눈, 딱 정오 12시에 기차가 도착하면 악당들이 공격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대결을 앞두고 보안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서 저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완공하고 나서 또 다른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이 성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인원을 이 도시 안으로 이주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안락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자원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이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죠. 교회에서도 좌석의 50%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그룹도 하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허용이 돼요. 서서히 일상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자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는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불이 켜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다 보인다면 스크린에 어떻게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 화면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깜깜하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을 끌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끊어서 철저하게 고독 속에 빠뜨리기도 하십니다.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졌든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하나님 앞에 광야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곳입니다. 옛자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실 때 빨리 깨달으시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오리알 속에 백조알을 넣었습니다. 오리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알을 품었습니다. 알을 깨고 오리와 함께 백조도 함께 나왔습니다. 백조는 여느 오리와 똑같이 걸어다니며 땅을 헤집으며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오리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백조를 시기하고 구박하고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조무리가 호수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닮은 무리가 날고 있으니까 자기도 날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 날개를 퍼덕여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땅만 쳐다보며 세상 끝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어떤 나라의 한 왕이 아주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서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건축가는 각 방에다가 귀하고 아름다운 커다란 거울을 달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사람을 보내서 좋은 거울을 가지고 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이 거울들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축가는 아주 실망을 했고, 그리고 쓸모없게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깨진 거울과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다가 붙여보지요. 건축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자 깨진 거울 조각들이 빛을 받아서 왕궁 온 방안들을 환하고 찬란하게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감탄을 했던 왕이 그 제안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진 거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예전에 자신은 부자들의 옷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옷을 만들고 나면 언제나 남는 짜투리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짜투리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만들고 보면 짜투리천들을 기워서 만든 옷들이 그 어떤 옷들보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깨진 유리 조각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남은 짜투리천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다 버리는 일만 남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진 유리 조각 앞에서도, 그리고 그 짜투리천 앞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유리 조각도 남은 천들도 곱게 사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날천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큰 잘못을 깨닫고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더 리더라고 하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전차의 차장이었던 한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서 만나게 되면 꼭 그 여자는 그 어린 연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한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법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전범 재판을 하는 곳에 참관 수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왔던 그 연상의 여인, 한나 슈미트를 위시한 그 피고인들이 유태인들이 어느 성당에 갇혀 있을 때 불이 났는데 그냥 그거를 방치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 경비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나 슈미트에게로 혐의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화재 보고서를 쓴 사람이 한나 슈미트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필적 감정사를 불러와라.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나 슈미트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미하엘이었어요. 미하엘은 그 자기의 연상의 연인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썼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습니다. 미하엘이 그 여인에게 책을 녹음해서 그래서 들려줍니다. 책도 보내줍니다. 그 책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를 깨우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한나가. 자기는 자기 민족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수용소의 하수인으로서 경비원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그가 깨우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모범수로서 감형이 돼가지고 추록하는 그날 새벽에 그는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 슈미트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어떻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뻐하라. 기쁘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기쁨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의 표현인데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경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러한 기쁨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표정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온갖 세상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얼굴에 담아놓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간혹 보입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얼굴 표정도 더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표정으로 찬송하셨습니까? 기쁘게 찬송해야 됩니다. 기쁘게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도 너무 엄숙해. 잠깐 우리 찬송 하나 할게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지금 찬송 잘하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하죠. 21일간 기도를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주일날 저녁에도 모여요. 힘듭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영적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근육을 키우는데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힘 빠진 교회, 근력이 없는 교인들이 되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로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국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서 15장 22절 24절까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용서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형의 모습이죠.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불평, 불만, 분노가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뼈 빠지게 아버지를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저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저런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큰아들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없습니까? 축복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축복해요.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소잡고 돼지 잡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형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축복의 말 대신에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저 인간 창기와 창녀와 다 먹고 마셔 버렸다. 형이 동생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욕밖에 더 했어요. 세 번째 없는 말, 감사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다 네가 아니더냐. 아버지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입고 있었어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게 형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형이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비교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와 불평만 키우는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